요한복음 18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로 자유하라. 진리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오직 성경이에요. 근거는요. 그 성경이 절대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성경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성경이 그렇게 절대이고 중요하지만 문제는 해석이죠.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해석을 잘못한다면 차라리 성경이 없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 해석한다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뭐 조금 잘못하면 뭐 좀 어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워낙 양이 방대하고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이게요. 게다가 좀 복잡해요. 성경이 바르게 해석한다는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먼저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항상요. 오늘 본문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잘못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목적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까? 진리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로 가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했을 때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 라는 것을요. 만약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다른 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육체와 생명 둘로 되어져 있는데 생명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요. 이 현대 과학이 육체는 많이 알아요. 근데 이 생명의 문제만큼은 아직도 신비해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생명도 성경을 통해서. 그 생명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본질, 어떤 본질을 잘 알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늘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죽으면, 즉 생명력이 빠져나가면 뭐만 남느냐면 육체만 남는 거죠. 육체만 남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건 썩고 부패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빠져나간 영혼은 어떻게 되어질까? 요거는 불멸의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육체와 영원히 존재하는 그 생명력과 둘 중에 어떤 게 더 주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죠. 당연히 그 생명인 영이 주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종속적인 것이죠. 종속적인 거예요. 그 영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일생이라는 기간 동안 거처하는 장막집이에요. 장막집이요. 육체는요. 그러면 나는 주체를 정말 위하고 주체를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장막집, 껍데기를 위해서 정말 그걸 주체로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실제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요? 말로는 얼마든지 영의 실체고 얼마든지 주체고 말 다 할 수 있죠. 하나님, 주님, 실제 내 삶은 육체가 너무 소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런 얘기예요. 희소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고 생명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면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느냐?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를 본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잡아 죽이게 되는 거죠. 우리 눈으로 이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안 보이는 것이 진리지 보이는 것은 그건 다 허구예요. 거짓이에요. 실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이 바르게 아는 거냐 하면은 사람을 알고 생명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도 아는 거예요. 이 세상도요. 안다고 그냥 박사라고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 이거는 매주일 한 단락을 대할 때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늘 많이 신경을 쓰면서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진리라는 신학을 우리에게 딱 정립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진리라는 신학을 긍정적인 것으로 정립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빌라도로 또 유대인으로 또 바라바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진리를 딱 정립해주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게 더 명확하냐? 긍정적인 것으로 정립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정립하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인간에 대한 그 설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뭐 이 겉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뭐 걸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주체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주체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세요.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그 설계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은 여러분이 늘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첫 번째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뭘 자꾸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다 질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못 견딜 정도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이건. 그때가 중요해요. 그래서요. 그때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이놈 새끼 그만 하면은 그 아이는 다 베리는 거죠. 가만 놔둬도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알고 싶어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부모가 베리는 거예요. 부모가. 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지적으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지어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고 싶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도덕적으로요.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이거는 하지 마세요, 저거는 하세요,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한다니까요. 사람은 훈련을 시켜야 바르게 살고. 목사가 교인들을 뭐 그냥 놔두면 방종하게 만든다. 아니에요. 그게요. 잘 훈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모습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그 앞에서는 잘하는데 나가면 그냥 개판이 되는 거죠. 나가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뭐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뭐 다 끌고 다녀요. 어떻게 해요. 나가면 무시무시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냥 안달복달 하는 그러한 본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본능이요. 세 번째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도록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되고 싶어서 정말 못 견디게 안달복달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오늘 본문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빌라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점령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빌라도는요. 19장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빌라도는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요. 완전 자유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기 싫은 게 아니에요. 지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풀어줄까?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 자유자인데, 왕 중에 왕인데, 게다가 풀어주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 죄가 어떤 죄냐면 우리가 아는 하마르티아, 겉에 나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티아라는 죄인데 이건 속도 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도 죄가 없지만 속도 죄가 없어. 이게 빌라도의 판단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러면 놓아줄 권세도 있고 왕 중에 왕이니까 당연히 그냥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요. 이게 빌라도의 한계예요. 빌라도가 그럴진데 빌라도가 진리를 택하지 못할 정도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마땅히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빌라도를 등장을 시켜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모든 인간은 다 진리로 살 수 없는 마귀에 붙잡힌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 이걸 빌라도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멋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의식하는 그냥 뭐 많은 대중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건요. 자,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가 행악자가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딱 알았으니까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데 십자가로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고 죽기에 판결을 내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유대인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선민이다 그런 얘기예요. 출애굽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먹이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그 교재는 또 뭐냐 하면은 성경을 교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지상에서 최고로 우수한 민족 하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요. 위대한 민족이죠. 한마디로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셨고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온 땅에서 가장 위대하다면 그러면 어떤 조서를 꾸며야 되느냐 하면은 이 예수는 사실로 딱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될 만한 행악자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세워지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만한 권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권위 없어요? 스데반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돌로 때려 죽일 그런 율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도 있고요. 거짓말을 뭐 보통 하는 게 아니죠. 이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본 사람은 빌라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선민들 아무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손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빌라도가 이 6월절이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정도로 나오면 유대인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예수를 잘못 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전혀 의문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의심해보진 않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의 모든 죄수 중에 가장 악독한 아주 그냥 뭐 흉악범인 거예요. 흉악범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바라바를 대신 놔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예수는 이 바라바보다도 더 악한 존재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 절대로 놔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 이 세상에 그것도 누가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유토피아가 있을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지상에는 유토피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에는 유토피아란 있을 수가 없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증거는 인간관계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하면은 신과의 관계의 죄.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시대에 다 저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하는 그런 모든 죄, 이 세상의 죄는 다 인간관계의 죄예요. 신과의 관계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갖다 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신과 관계의 죄.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사람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이라 육체가 우선이더라. 이걸 잊어버리면 세상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실은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가 없더라 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본능이 있도록 해놓으셨구나. 이것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인간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가시적 결과가 기준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중심에 뭘 보는 거겠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는 그건 못 보니까 놔두고 겉으로 법을 잘 지켰느냐 인간관계를 잘 했느냐 안 이것만 보는 거죠. 우리들은요. 그래서 이 가시적 결과가 기준인 그러한 곳에는 결코 유토피아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이 판을 치고 거짓말이 통하는 데가 바로 육체 우선이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많이만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참 한심한 거죠. 그것은요. 세 번째로는 인간의 세 번째로는 다 자기 중심이고 다 이기적이다라는 게 분명하게 이건 알아야 돼요. 어느 때든지요.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요걸 마귀가 딱 쓰는 거예요. 육체 우선을 마귀가 쓰고 가시적 결과 기준을 마귀가 쓰고 자기 중심이요 이기적인 것을 마귀가 딱 잡고 쓰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빌라도라 할지라도 다 뭐예요? 다 마귀의 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권력을 좀 많이 갖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갖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다 많이 가져도, 높은 데 올라가도 다 마귀의 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마귀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진리가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로 마귀의 종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그러면 진리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쓰고 있는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 우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가시적 결과 기준을 그래서 안 보려고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보려고 들어야 되고, 듣지 않으려고 들어야 되고,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수로 이걸 내가 부인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진리이신 주님을 임마누엘 하는 길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니, 진리이신 내가 곧 진리요 하신 그 주님이,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육체로 충만하고 육체를 추구하고 이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하면 진리이신 주님을 내 속에 모실 수 있을까? 그게 소원이 되어지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 때 주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비로소 이게 딱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나야 임마누엘이 가능하다, 영접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모시기를 원하는 그 포회사 성령님, 그분만을 정말 내가 실제로 소원하는 자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나게 되어지면, 임마누엘 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맨날 치고 그냥 코가 빠져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힘차게 정말 승리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언제 이룰 수 있을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에 있을 때 사화하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분과 내가 어떻게만 화목할 수 있을까? 그분이 나와 가장 친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실제 그러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길 바라요.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회개는 뭐예요? 항상 돌이키는 거예요. 아닌 길에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아닌 길이라면 거기서 유턴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뭐겠어요? 확신이에요, 확신. 일로 가는 게 진리의 길이지.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가면 갈수록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실체로 모셔서
그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대열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정말 한심하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를 완전히 부인해버리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육신을 부인해버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수월이신 주님을 모셔서 그분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